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신약 거의 뒤쪽에 있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355페이지 정도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인해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말하니 이는 장래의 진노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보통 이제 성경은 크게는 이제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지죠. 근데 이제 우리는 오늘 신약을 살펴보니까 이 신약은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예언서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복음서는 우리가 잘 그래서 모두 27권이에요. 역사서는 한 권, 사도행전 한 권, 또 예언서가 계시록 딱 한 권, 그죠? 그리고 이제 서신서가 굉장히 많죠. 자, 이것을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는 이제 사복음서 있고 여기가 다 서신서예요. 그렇죠? 바울과 사도들이 쓴 서신서입니다. 이렇게 27권이 이제 신약에 있는데요. 우리는 신약 성경 중에서 흔히 복음서가 가장 먼저 쓰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참 쉽습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지상 사역에 관한 기록이고 그리고 그 이후의 서신서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후에 바울이나 다른 사도들이 선교 활동을 이제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당연 복음서가 더 먼저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죠. 그런데 이 서신서가 오히려 복음서보다 더 먼저 쓰여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갈라디아서도 가장 먼저 쓰여졌다 이렇게 뭐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모두 다 같은 그 AD 한 50년경에 사복음서보다 더 먼저 AD 50여 년경에 쓰여졌는데 어디서 쓰여졌냐면 고린도에서 이것을 기록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머물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이죠. 그리고 후서는 전서를 쓰고 난 다음에 몇 달 지나지 않아서 기록된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신약 본문으로서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가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도에 비해서는 바울의 다른 서신서에 비해서 특히 이렇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자, 데살로니가에다 교회를 개척한 이 이야기는 사도행전 17장 보면 자세히 아주 잘 나와져 있는데요. 이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 데살로니가에 세운 그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거기 사랑이 하고 아니하고 이따가 해도 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조금 목사님 보세요. 이 지도 봐봐. 재밌지 않니? 목사님 지도 보면 되게 재밌던데. 보자. 자, 사도 바울이 여러 번 이제 그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2차 선교 여행 때 세운 교회가 데살로니가입니다. 바울이 원래 여기 안디옥에서 목회를 했어요. 바나바랑 같이. 그래서 언제나 선교 여행의 출발지는 여기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2차 선교 여행의 목적은 뭐였냐면 1차 때 세워놓은 교회들을 쭉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갈라디아 지방, 여기 파란 글씨들은 도개념이에요. 도개념. 보다 넓은 지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 갈라디아 지역을 거쳐서 아시아 지역이 있는 요 에베소에 갈 목적이었는데 성령님이 이것을 막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북쪽에 있는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여기도 막으셨어요. 그래서 서쪽으로 가서 여기 드로아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드로아에서 바울이 환상을 하나 보게 돼요. 어떤 환상이냐면 이쪽에 마게도냐의 어떤 사람이 빨리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 좀 도와줘 이렇게 부르는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을 건너가게 된 거예요. 여기를 건너가면 유럽이지 않습니까? 바울은 유럽으로 갈 생각이 조금도 없었어요. 바울의 그냥 목적지는 여기 아시아였습니다. 그런데 이 환상으로 인하여서 바울 사역의 큰 변화, 방향이 아예 바뀌게 된 것이죠. 자, 유럽에 건너가서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바로 여기 빌립보, 유럽의 첫 성 이렇게 사도행전 나오죠. 요 빌립보에 도착합니다. 근데 여기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어요. 그만큼 유대인들이 많지 않았다는 이야기겠죠. 회당이 없어서 기도할 곳을 찾다가 강가로 나갔습니다. 강가에 나갔더니 여인들이 있었어요. 자주장사 루디아, 여러분 기억하시죠? 자주장사는 꽤 부자예요. 자주색 물감이 꽤 비싼 물감이거든요. 그 장사는 루디아를 만나서 그녀와 그녀의 가족들이 세대를 받게 되었고 이 루디아의 집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여차 저차 해가지고 이 바울과 동행했던 신라가 매를 맞고요.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자, 기억나시죠? 그래서 막 밤에 바울과 신라가 막 찬송 부르고 막 그랬던 거, 그게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예요. 아, 그렇구나. 쭉 흐름을 여러분 이게 쫙 깨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밤에 막 찬송을 부르는 가운데 지진이 나가지고 옥문이 막 열리고 이제 바울과 신라가 풀려나잖아요. 그때 간수가 죄수가 나 도망갔구나. 그래서 막 자결하려고 했는데 우리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그 간수와 간수 가족을 전도하게 돼요. 이때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이 바로 여기 빌립보에서 있었던 말씀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간수를 다 구원하긴 했는데 어쨌든 여기서 막 쫓겨나요. 쫓겨나서 그 다음 간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 바로 여기인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에 도착했을 때 바울은 아주 처참했을 거예요. 빌립보에서 엄청 매를 맞았거든요. 근데 이걸 치료하거나 뭐 약을 바르거나 뭐 그럴 수가 없었잖아요. 거기다가 이 데살로니가까지 어떻게 걸어서 갔겠습니까? 걸어서 갔겠죠. 그죠? 그래 정말 우리는 이 전도자의 삶이 정말 간단치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바울의 복음에 대한 열정을 좀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데살로니가는 여기 마게도니아 그 위에 지방이 있잖아요. 그 지방의 수도예요. 로마 제국의 최다 인구 중에 하나인 도시이고 로마 제국의 거점 도시인 만큼 아주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이죠. 특히 이 데살로니가에는 당시 상업용 또 군사용 도로였던 비아 에그나타 길이 통과하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이 로마는 모든 길로 통한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때 말하는 이 길이 바로 이 에그나티아 이 길입니다. 이 길은 모두 다 돌로 만들어져 있어서 지금도 저렇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성지순례 가면은요, 저거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잠시 걸을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줍니다. 그럼 걸으면서
바울이 이 길을 걸었겠네 이러면서 걸어요. 아주 은혜스럽습니다. 우리 꼭 같이 한번 가십시다. 적금들 들어놓으셔가지고 우리 함께 한번 같이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비아 에그나타 길이 데살로니가를 지나간다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이 도시가 교통과 상업과 무역의 중심 도시였다 하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또 이 데살로니가는 여인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붙였어요. 누구냐면 알렉산더 대왕 있잖아요. 이 로마를 다 헬라를 다 그냥 정복했던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 누이이고 카산더 장군의 부인인 살로니가 그 이름을 따서 만들었습니다. 카산더 장군이 누구냐면은요, 알렉산더가 죽을 때에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죽으면서 뭐라고 유언했냐면 내 모든 영토를 강한 자에게 주어라 그랬어요. 그 강한 자가 누구야? 그 밑에 네 장군이 있었거든요. 네 장군이 그 알렉산더의 영토를 나누어 갔습니다. 그 중에 여기 그리스 쪽을 가졌던 카산더 장군의 아내였던 이제 그 여자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만들었죠. 근데 이 데살로니가는 초기에 굉장히 로마가 혼란했거든요. 서로 막 치고받고 싸우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굉장히 줄을 잘 썼어요. 그래서 이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 이쪽에 한패 여기 밑에 줄을 썼어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옥타비아누스가 마침내 초대 황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아우구스투스, 나를 아우구스투스로 불러라. 나는 존엄한 자다. 이랬던 그 옥타비아누스 쪽에 줄을 섰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들이 승리하였기 때문에 엄청나게 이 아주 도시 국가로서 로마의 보호를 받고 로마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는 자체 화폐도 발행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로마 군대가 주둔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자기들이 자치 행정을 통해서 도시를 다 통치할 수 있는 그런 권리도 부여받았던 도시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로마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을 하고 로마에 충성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 황제를 막 신처럼 막 떠받들기도 했고, 그리고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그 그리스 로마 신화 있잖아요. 거기 나오는 모든 신들을 다 숭배했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는 여러 잡신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의 도시였고, 또 종교 다원주의적인 그런 도시였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굉장히 부유하고 안정된 삶을 살았던 만큼 성적 방탕과 아주 타락도 아주 넘쳐났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 우상 숭배와 이 성적 방탕의 문제들을 많이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뜻을 보러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의 설립 배경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건데요. 놀라지 마십시오. 바울이 들어가서 고작 새 안식일 3주 가르쳤어요. 3주. 그러면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기독교가 다른 게 아니라 유대교의 완성이다. 그렇게 구약에 많이 예언되어져 있던 모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4절에 보니까 경건한 헬라인의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이를 보고 유대인이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그래서 막 불량배를 데리고 와서 바울과 실라를 끌어내려고 하자 바울과 실라는 다른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베레아로 야반도주를 해야만 했어요. 자, 베레아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여기로 야반도주 했어요. 그러자 이제 유대인들은 바울과 실라를 도와주었던 야손과 그 형제들을 끌고 가서 데살로니가 관리들에게 이 바울 일행을 고소했어요. 그래서 야손과 형제들도 엄청 매를 맞고 풀려나게 됐죠.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요. 그래서 막
바울을 괴롭히니까 바울이 그 사람들을 피해서 아덴으로 내려갔다가 그래서 다시 고린도로 가서 여기서 이제 빌립 데살로니가로 편지를 보낸 것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바울은 얼마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걱정이 됐겠습니까? 오래 돌보지 못했잖아요. 고작 3주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물론 꼭 3주만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굉장히 짧은 기간 말씀을 전했고 개척한 지 얼마 안 된 신생교회예요. 근데 복음으로 자기가 낳기는 낳았지만 양육하거나 돌보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자신이 전한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한 그 사람들이 자신을 섬기고 황제 숭배로 가득 찬 그 도시에서 겪게 될 고통이나 희생 이런 것들을 생각하니 얼마나 걱정이 되었겠습니까? 이것은요 마치 이슬람에서 예수를 믿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막 직장에서도 해고되고 두들겨 맞기도 하고 집안에서 쫓겨나기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가 쓰여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렇게 고난을 당했는데 어쨌든 자신은 쏙 빠져가지고 야반 도주한 셈이 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혹시 나를 양떼를 버리고 도망간 거짓 목자라고 비난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걱정이 이 바울에게는 있었습니다. 실제로 데살로니가 사람들 중에 일부는 바울이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와서 사람을 현혹하는 엉터리 교사다 이렇게 비난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변명하고 자신의 데살로니가 사역의 진정성을 변호하기 위한 변증학적 목적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아덴에 있을 때 아까 우리가 다시 지도 봅시다. 여기 아덴에 있을 때에 데살로니가에 핍박이 있다 하는 소식을 듣게 돼요. 지금. 그래서 급히 디모데를 이 데살로니가로 보냅니다. 그리고 자신은 여기 이제 고린도로 가게 된 것이죠. 자, 고린도에 바울이 딱 도착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기 데살로니가에 갔던 디모데가 그 데살로니가 소식을 가지고 바울에게로 돌아옵니다. 잘 만들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거 만들고 이거 잘했는데 잘했습니다 아주. 그리고는 아주 놀라운 소식을 전해줘요. 뭐라고 전해주냐면 물론 교인들이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런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대부분 다 신앙을 포기한 사람이 없고 모두 다 믿음을 지켜내고 박해를 견뎌내고 이겨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인들이 모두 다 바울을 좋아하고 신뢰하고 믿고 있고 그리고 다시 바울을 보기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소식들을 전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의 마음속에 있던 모든 부담감도 다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디모데를 통해서 신앙의 질문을 보내왔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는 두루마리에 써서 보냈겠죠. 바로 종말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아주 훌륭하게 성장하고 믿음을 잘 지키고 있었지만 아직 성숙하지 못한 초신자들로서 몇 가지 약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종말에 대한 오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말론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써서 보내주고자 했던 그것도 이 서신서를 기록한 목적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나 다른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믿음이라든지 율법, 구원 이런 것에 이론적인 것에서 하나요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되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 데살로니가서에는 보면 그런 율법이나 구원에 관한 문제는 없고요. 주로 종말에 대한 가르침이 많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고작 3주 정도의 짧은 시간의 가르침을 받았는데 이 교회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게도냐와 아가야가 어디냐면 자 보십시오. 여기입니다. 여기 위에 마게도냐는 위쪽
그리스의 위쪽이죠. 위쪽이 마게도냐고 이 아래쪽 고린도 아덴이 있는 이 아래쪽이 바로 아가야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리스 전체에 아주 본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믿음의 원조라고 하는 예루살렘 교회도 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이제 신생교회인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이 되고 모델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연수를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에서 가장 어린 신앙이 누구입니까? 최근에 주님을 영접한 이재희 형제님, 김소영 자매님, 또 새로 오신 박소동 자매님 아니시겠습니까? 주눅 들지 마십시오. 주눅 들지. 먼저 믿은 권사님들이나 막 집사님들이 성경도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것 같고 뭐 교회 생활을 잘 하시는 것 같아도 여러분들 믿음이 더 크고 순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보면 처음 믿는 자들이 기도한 그 기도를 더 빨리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새신자건 헌신자건 모두 다 어울려서 자랑할 것 없이 다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8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예, 바울 일행을 통해서 그 짧은 시간 동안 복음을 전달받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 말씀을 자기들만 간직하지 않고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모든 사람들,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였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막 시작한 그 초기부터 그들은 성도로서의 그 선교의 사명을 잘 수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말씀이 그들의 신앙의 본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의 전도를 통해서 각처로 퍼져나갔어요. 그래서 오늘날들 보면 새신자들이 전도를 더 잘해요. 오히려 오래된 자들은 이전에 잘 해봤는데 잘 안 됐거든. 그런 상처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냥 타성에 던져서 전도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죠.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건 두 가지 의미로 살펴볼 수 있는데 너무 잘하고 있어서 더 이상 뭐 가르쳐줄 것도 없고 뭘 더 보탤 것도 없다. 이런 의미도 되겠지만 그거보다는 바울의 일행이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다고 그랬죠? 고린도에 머물고 있잖아요. 이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좀 자랑을 좀 하고 싶은데 이미 거기까지 다 소문이 퍼져가지고 와가지고 더 이상 뭐 자랑하거나 할 말이 없다 하는 그런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데살로니가에 처음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바울이 얼마나 흐뭇하고 기뻤겠습니까?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말 소문의 위력을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우리 교회에 대한 조문, 소문도 그냥 각처로 퍼져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소문은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좋은 소문이 있으면 좋은 게 많습니다. 우린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 하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의 믿음이 넘치고 넘쳐나서 세상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전달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좋은 소문이 날 때 복음은 더욱 힘있게 전파될 것입니다. 요즘 보면 성도의 수도 줄고요. 교회 수도 많이 줄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좋은 소문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소문이 더 퍼져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로부터 칭찬만 받은 몇 안 되는 교회 중에 하나, 그래서 롤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아시아의 7 교회 중에서 칭찬만 받았던 교회가 있잖아요. 서만화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바로 그런 교회가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신생 교회인데 정말 목회자가 제대로 말씀을 전한 것은 고작 3주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롤 모델이 되는 아주 모범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었을까 하는 걸 우리가 오늘 꼭 한번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이것을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자가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 대한 좋은 소문이 퍼져나가면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까? 자, 우리 한번 잘 알아보도록 하십시다. 자, 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그렇습니다. 이들에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아주 풍성하게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들이 그렇게 소문이 나게 된 동기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성도가 이 땅의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우리 성도가 가져야 할 가장 본질적인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성도는 모름지기 이 땅에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능력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인데,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초신자들인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살아내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 이 믿음, 소망,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보면 바울이 성도에게 가지고 있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성품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믿음, 소망, 사랑은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이 믿음, 소망, 사랑하면 생각나는 게 있는데, 제가 중학교 때 이게 제가 해놨군요. 중학교 때 저희 학교 교훈이 믿음, 소망,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맨날 학교 들어가면 미소사, 음망랑 이렇게 밑을 읽으면서 맙소사, 우리 교회, 우리 학교의 교훈은 맙소사야, 막 그랬던 생각이 나는데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정말 우리 성도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그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 믿음, 소망, 사랑에다 한 가지씩 더 붙이죠. 믿음에 뭘 붙여요? 역사. 사랑에는 수고, 소망에는 인내, 이걸 하나씩 더 붙여서 요 삶의 방식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생활 방식의 기본 틀이 되었다. 나는 그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 바울이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그들의 내면적인 성품이라면, 이것이 겉으로 드러난 것은 바로 믿음의 역사, 믿음의 어떤 행위라는 뜻이거든요. 행위, 인내, 수고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것을 기초로 한 열매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삶에 아름답게 맺혀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에 대한 소문이 각초로 퍼져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믿음의 역사, 믿음의 행위, 믿음의 결과가 있었어요.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역사, 믿음에서 비롯된 역사, 일이라는 의미인데요. 믿음은 단지 입술로만 고백되어지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 믿음과 동반되는 행위,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그 내면에서 생성되는 믿음이 사람의 말이라든지 태도라든지 행동을 통해서 외부적으로 반드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면 믿음이 없었던 이전에 그때는 하지 못했던, 엄두도 내지 못했던 일들을 이제 믿음과 함께 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떠했습니까?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거짓되고 생명 없는 우상을 가차없이 버리는 믿음을 발휘했어요. 그런 역사를 보였단 말입니다. 유대인들의 심한 핍박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발휘했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비포와 애프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두렵고 겁나고, 그래서 때로는 비겁해지기도 했고, 때로는 적당히 타협하기도 했고, 그냥 얼렁뚱땅 죄 가운데 살아가기도 했지만, 이제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태도를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만약 믿음이 있다면, 아주 조금만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 우리는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산아 낮아질지어다,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모든 문제에서나 너희는 낮아져 평지가 될지어다,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것이 평지가 되는 것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불신의 산아 떠나갈지어다. 낮아져 평지가 될지어다. 나의 게으름의 산아 낮아져 평지가 될지어다. 나의 연약함의 산아 낮아져 평지가 될지어다. 이렇게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외칠 때 모든 우리의 문제의 산들은 낮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인 거예요. 믿음을 가졌는데 이전과 동일하게 빌빌댄다면 결국은 믿음을 갖지 않은 거예요. 믿음의 역사는 반드시 눈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달라지셨습니까? 문제를 이기고 계십니까? 여전히 우리 안에 믿음에 있음에도 그걸 덮어두고 사용하지 않고 계시지는 않는지 한번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하겠습니다. 외치세요. 반드시 우리에게 비포와 애프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질병도 떠나가라. 외치십시오. 외치십시오. 이전에 도저히 사랑할 수 없었는데 이젠 사랑이 돼야 돼요. 이전에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용서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전혀 통제가 되어지지 않았어요. 나의 잘못된 습관이. 그러나 이제는 통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상처받고 삐지는데 3초도 안 걸렸어요. 근데 이제는 나도 모르게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 믿음의 일을 이루어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예요. 자, 우리 4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자신들도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었어요. 박해를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들에게 사랑의 수고를 베푸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더 많이 수고해야 하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하는 것은 참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말로만 사랑하지 않으세요. 하나님도 말로만 나는 사랑이니라, 나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을 직접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그것은 곧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신 것과 똑같습니다. 그것도 그냥 죽으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 인류가 받을 모든 벌을 다 받으셔야만 했기 때문에 가장 처참한 방식으로,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십자가형으로 죽으시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셔야만 했었습니다. 그 사랑의 수고를 받은 우리는 이제 기꺼이 사랑의 수고를 베풀어야 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홍 목사님 오셔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성경 가운데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돌보라 하는 말씀이 500회 이상에 나온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수고하는 것을 원하시고 또 그 사랑의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수고하는 거는 힘들고 어려운 거잖아요. 수고하다 보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의 수고는 아무리 해도 하는 사람이 넉다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힘이 나요. 그래서 하는 사람이 기쁨이 넘칩니다. 그래서 사랑의 수고는 하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살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는 제3자들도, 소문을 듣는 사람들도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의 수고가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사마리아인의 비유,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비유를 보면 자신을 원수처럼 여기는 유대인에게 이 사마리아인은 수고를 베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원수도 아닌 우리의 가족들, 우리 교회 지체들,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 수고하지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자,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 사랑을 이미 잘 행하고 있었어요. 한번 볼까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야, 잘하고 있다, 그만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더욱 그렇게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사랑의 수고는요, 이만하면 됐어, 나 정도 하면 됐지, 그런 한계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사랑은 점점 더 깊어지는 사랑, 점점 더 커져가는 사랑인 거예요. 우리의 사랑도 그렇게 키워보시기 권면합니다.
사랑의 수고를 하지 않고 그저 나는 사랑을 받으려고만 한다면 그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나의 사랑의 수고의 정도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한번 곰곰이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예요.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요, 세상적인 것에 대한 소망이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들은 외부에서 오는 모든 핍박 가운데서도 장차 재림하여서 나에게 그것을 고난을 이겨낸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였기 때문에 인내로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깡으로 오기로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확신으로,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실 것에 대한 확신으로 오늘을 넉넉히 이기는 것, 그것이 바로 인내인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는 자는 어떤 어려운 환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고 장차 다가올 영광과 주의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면서 현재의 그 고난을 이겨나가는 것이죠. 소망이 있는데 왜 인내하지 못하겠습니까? 인내라고 하는 말은 원래 누구 밑에 있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 뜻이 내포되어져 있어요. 누구 위에 있는 교만한 사람은 절대 인내하지 못합니다. 마음대로 성깔 부리죠. 아무 데서나 큰 소리 칩니다. 그러나 여기서 소망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밑에 있다, 그리스도 아래에 있다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덮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견딜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인내하는 그런 실행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신생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당시의 모든 교회의 본이 되는, 그리고 바울에게 칭찬만 들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결코 그들의 상황이 편안했거나 좋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막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바울이 전해준 그 복음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그냥 마음에만 담아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마침내 역사를 이루어내었고, 그래서 사랑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그 소망을 끝까지 가지고 인내를 멈추지 않았던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중요한 신앙의 가치도 바로 이 믿음과 인내와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그 믿음이 만들어낼 역사, 그 사랑으로 베풀어야 할 수고, 그 소망으로 가져야 할 인내가 더욱 풍성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고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 세상에서 아주 유명한 그런 교회, 본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신생교회인 데살로니가 교회의 놀라운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우리는 우리 교회가 작고 이제 개척한 지 얼마 안 돼서 할 수 없는 일이 별로 없다고, 할 수 없는 일들만 많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것은 우리 교회가 작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까닭이었던 것을 이제서 깨닫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도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지역과 이 나라의 본이 되는, 모델이 되는 화도 드림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 각자 개인의 신앙 가운데도 믿음의 진보를 이뤄내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찬송가 453장입니다.
성령의 가